자, 우리 오늘 함께 출애굽기 17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 출애굽기 17장 제가 8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좀 익숙한 말씀이시죠. 성경 통독을 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한 번쯤 읽어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만났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것 여기에서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을 이제 조금 더 깊이 더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옳은 말씀인데 그러나 기도의 중요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한 걸음을 더 이제 들어가서 어떠한 기도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기도. 왜 우리가 이 한 걸음을 반드시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모세가 손을 내린 것이 기도를 하기 싫어서 손을 내린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말 그대로 오늘 있는 그대로 피곤했다는 말이 있는데 팔이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린 것이지 모세가 기도하기 싫어서 손을 내린 것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팔을 내리고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팔을 내릴 때 모세의 마음이 뭡니까? 기도는 해야 되겠고 팔은 올려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팔이 아파서 들 수가 없으니까 팔을 내리는 그 모세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을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끝에 6절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시고. 자,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모세가 팔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마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이걸 모르실 리가 없단 말씀이죠. 그 모세가 손을 내리고 손을 내려도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죠. 억지로라도 손을 들게 하셔요. 자, 문제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늘은 이렇게 하실까?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승리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예 작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예 작심을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특별한 레슨,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하셨고 결심하시고 아주 작심하시고 오늘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제목조차도 우리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는 모세의 마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의 기도의 제목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청을 하시는 것은 마치 눈에 볼 수 있도록, 손에 잡힐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마치 나는 이것만 쳐다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모세의 마음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처럼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눈을 마치 가리시는 것처럼 팔을 들고 기도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자기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반대로 자기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해도 이거하고 상관없이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보여드리는 네 마음의 중심은 나는 모르겠어. 아시죠? 사실은
아시는데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죠. 근데 모르시는 것처럼 마치 눈을 쓱 가리시는 것. 그래서 모세가 억지로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손을 들어서 모세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보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영원한 법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지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기쁘든지 즐겁든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나쁘든지 그거 상관없이 마치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소리를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직장 상사한테 오늘 기분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대단히 우울해요. 여러분, 마음이 우울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예.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안 나겠죠. 아예 그냥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정말 지옥 같은 거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싸울 때 IQ가 한 몇 배는 이렇게 올라가는, 싸울 때 천재가 돼요. 어떻게 이제 기분 나쁜 말을 한마디에 그냥 끝장을 낼 수 있을까?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남편이 또 어떻게 아내가 저렇게 머리가 좋을까? 정확하게 기분 나쁜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아주 탁월한 능력,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때는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모르겠다 이거죠. 예.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이걸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 내 기분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린다는 말은 들려드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내 기분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또박또박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합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치 모세가 손을 든 것처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모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게 안 되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내 입으로 기도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이걸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억지로라도 말이죠, 내 감정하고 내 기분을 정말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는 쪽이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싸우느냐 이거죠. 누가 이길 싸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누가 골을 넣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귀에 제일 익숙한 손흥민 선수가 골을 예를 들어 넣는다. 손흥민이 예를 들어 골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공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넘겨받으면 그 받은 공으로 이렇게 골을 넣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패스를 해야 되는 그 패스하는 사람이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상태가 안 좋은데 내가 이 상태로 패스를 해도 되나? 내 마음이 이런 지옥인데 패스를 해도 되나? 내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데 내가 패스를 해도 되나? 내 자세가 이런데 내가 정말 패스를 해도 될까? 그럼 저쪽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넘겨 이러겠죠.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라요. 왜? 이 사람이 골을 넣는 게 아니고 저쪽에서 골을 넣는단 말이에요. 골을 넣는 쪽이 누군가 하면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골을 넣을 것 같으면 내 상태 챙겨야 되고 내 기분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골을 넣는 것 아니고요. 내가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넘기는 역할입니다. 넘기는 역할. 그러니까 넘기는 역할이면 잔소리하면 안 돼요. 넘기는 역할이면 그냥 넘겨야 되는 거죠. 넘기는 역할은 그냥 넘기고 저쪽에서 골을 넣든지 전쟁으로 말하면 전쟁을 이기든지 지든지 저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기분이 좋아도 상관없고요. 기분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이거 기억하자는데 그런 뜻으로. 억지로라도 일단 넘겨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기분이 아주 안 좋은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도 되나?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점검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뭐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이렇게 멈추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아무것도. 거기서 멈출 것 같으면 이건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 네가 해라 네가. 네가 지금 싸움을 싸우는 주체라고 한다면 그럼 네가 알아서 다 해라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게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가 내 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네 기분하고 네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넘겨. 이거죠, 이거. 그냥 넘겨. 그럼 우리는 내 입에서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나올 때 내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그래도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오늘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억지로라도 팔을 들어야 합니다. 자기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안 되면 옆에서 받쳐라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는 이것도 실력이다 이거죠. 이것도 실력이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실력인데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실력이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지의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의사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병자들을 위해서 뭐 의료시설하고 상관없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열악하니까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간절히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될까 하는 이렇게 마음이 동동 구를 때도 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자기가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말 한마디 하기 싫은 그런 순간인데 이 원주민 누가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막 억지로 마음은 안 내키는데, 마음은 뭐 전혀 이 감동도 없고,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손을 얹어서 그냥 억지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여태까지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다가 그날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나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왜 이럴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오랜 시간 앉아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내가 말씀했지 않느냐? 네 상태하고 상관없다고. 네가 낫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못 알아듣느냐 이거죠. 네가 피곤해서, 네가 기도를 하기가 해서 마음이 안 내켜. 그래도 넘기는 그 공을 받는 쪽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직 못 알아들었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받을 때도 있고, 저도 그런 질문을 해볼 때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아마 마음속으로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는 참 저 사람은 별로인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왜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하나님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하여튼 이 은사가 그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거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이 은사를 거두지를 않아요. 분명히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도 이 은사를 거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비도덕적인 하나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여러분 뭘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은사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사를 행해서 그 은사의 도움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불쌍한 사람, 불쌍한 원주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니 나중에 마지막 날에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인데 문제가 좀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비도덕적이라서 도무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그게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치료를 하시는 쪽이 하나님이시고, 중간에 매개체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그 도구는 말 그대로 도구일 뿐이다 이거죠. 도구일 뿐이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마치 그와 같습니다. 내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거.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내 기분, 내 영적인 어떤 문제, 때로는 여러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왜 첫 번째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오늘 작심을 하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이거를 못하면 앞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넘겨드려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이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상황. 여러분,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상태,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여러분, 전쟁 상황에 사람이 어떻게 될지 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영적인 전쟁 상황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의 감정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잘 했는데도 또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침에 기도를 잘 했는데도 또 돌아서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상태나 내 기분이 결정적으로 만약 중요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내 감정이 이게 아주 좋을 때만, 내가 상태가 아주 좋을 때만 이게 기도가 된다면, 그럼 여러분 언제 기도해요? 언제? 예. 그럴 때가 별로 없는데, 좋을 때보다 안 좋을 때가 더 많은데. 예. 그 목자 모임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이 마음에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 그 안 좋을 때도 목자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전화도 한번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안 하면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첫 번째 전쟁에서 이걸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말이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앞에, 자,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마치 한 절로 요약을 한 것 같은 아주 정확한 해석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석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아예 저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아예 저 말씀 서로 암송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을 때 뭐 때문에 들으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아주 마음이 뜨겁고 내가 상태가 아주 좋으니까 그때는 무슨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상태가 좋으면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느냐? 그의 뜻에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목자 같으면 내가 정말 기도할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진짜 지옥인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원들, 우리 구역 식구들 생각을 하니까 나는 기도할 마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역 식구 아무개 그 사람 이번에 수술은 무조건 잘 돼야 될 것 같아. 또 그 사람 또 이번에 참 그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럼 내 상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그걸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맞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의 담대함은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가 기도 안 하고 싶어도 그래도 내 기도는 하나님 들으신다. 왜? 뜻이 맞으니까요. 맞으니까. 여러분, 그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 이방인 군대 장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좀 보십시오, 좀 들으십시오. 이 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는 영적인 원리에 정통한 사람이 맞구나. 히스기야는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네립이 어떤 비방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왜 모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말이죠. 알고 계시고, 이 히스기야의 마음의 답답함도 알고 계시고, 진실함도 알고 계시고, 기도의 제목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이걸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죠. 마치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억지로라도 올려드리는, 이게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니까. 그러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순천 동부교회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우리 교회 그 실로암, 그 우리 옛날에 그 열심히 할 때 그 실로암 그거 하는 걸 도와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니까 조원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장이 매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 피곤해서 그날은 도저히 기도할 시간도 안 되고 또 기도할 마음이 안 되면,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적힌 종이 그거 이렇게 들고 흔들래, 그냥 흔들래. 하나님 이러면서 막 흔들래.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야, 저 아주 좋은 거 배웠다 오늘. 여러분, 이게 난 처음에 우스갯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여러분, 이걸 안 흔들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안 흔들면 모르고 흔들면 하나님이 아시나요? 그게 아니죠. 흔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넘겨요. 공을 넘겨야죠.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일단 공을 넘기는 작업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흔들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의 앞에 한번 자막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데 이같이라는 것은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근데 에스겔 36장 이 앞에 37절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 성경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명확하게 길게 나오는, 그러니까 에스겔 36장은 아주 중요한 메시아 예언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그래도, 이 그래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만 할지니라. 아니, 이스라엘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약속이면 그 약속의 내용을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래도 흔들어야 하리라. 그래도 말을 해야 하리라. 모세가 오늘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 들면 옆에서 억지로라도 들게 해주는.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 모르지는 않는데도 마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그렇게. 예. 여러분, 이 첫 번째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 레슨, 이 메시지, 이것을 이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앞으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죠. 영적 군사. 영적 군사, 크리스찬 솔저. 영적 군사의 첫 번째 조건이 뭔가 하니까 내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게 영적 군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빌립보서, 우리 새벽에 우리 빌립보서 새벽 메시지 얼마 전에 할 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영적 군사 두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 두 번째는 디모데.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거.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런 말.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기심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디모데는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이 말입니다. 이 말.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 상태에 따라서 휘청거리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토요일 밤 되면 저는 다음 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문 닫아놓고 불 꺼놓고. 몇 주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한테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느껴가지고 내가 지금 내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이 오만 잡생각이 나는 거죠. 저 자신의 한계, 연약함, 야 이거 뭐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드는데 내가 해야 될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니까 내일 3번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 속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기분이나 내 상태를 싹 내려놓고 그거 올려드려야 돼요. 그 손을 그걸 들어야 돼요. 내가 감동이 돼도 들어야 되고 감동이 안 돼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 솔저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너희들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존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분 안 나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에 우리 하자 그랬는데 미답지로 걸어가자. 나의 미답지는 한 번도 특별 새벽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내가 특별 새벽기도 해야 돼. 근데 가까이 오니까 별로 하기 싫어졌어요. 에이, 다음에 하자. 여러분, 그 사람이 참석해야 돼.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오늘 미답지로 걸어가자. 오늘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미답지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내 상태하고는 상관없어야 합니다.
내 기분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싫어도, 마음이 지옥 같아도, 또 내가 그렇게 하면 뭔가 정직하지 못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토스 넘겨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크리스찬 솔저가 돼야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전쟁밭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12번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영적 싸움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